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은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권능,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은 의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인 반응이라 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뀐 것을 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 안에서 우리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비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와 똑같아집니다. 성령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성령에 의해 죄의 가책을 받은 사람 중에는 복음의 진리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어 결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죄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믿지 않은 일이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양심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대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가책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부대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상식선에서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대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싫은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촉하여 반응하면 그는 그 즉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챔버스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독자성, 내 독립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기 부인의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남은 모든 삶은 살아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사는 순간은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 하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 없다라면 그냥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 부인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때야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를 꺾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반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속을 그렇게 알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구속은 내 머리에 상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수반하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임했을 때 그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의지로 반응하십시오. 그 결단을 잉크와 피로 기록해 두십시오. 잉크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에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피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리더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직접적인 영역들에 우리는 부대끼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은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감이 드는 그 복음에 내가 자기 부인으로, 내가 그것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과 함께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반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저 믿음이 깊은 성도와 같을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부감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진정으로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얼마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 조금 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반복됩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나의 직분과 관련되지 않고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훈련받기를 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라는 말씀은 주님과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자기 부인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해온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진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는 자들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즉각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그 무조건적인 항복 앞에서, 자기 부인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이성과 세상의 삶에서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그 알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는 복음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훈련 가운데서는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알미 나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인 육체와 마귀는 그 순간에,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순간에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진정 권위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기 부인의 공로로 인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기 부인,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원인이 나의 자기 부인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해 내가 이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나의 믿음이 무한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드는 그것,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내가 생각하는 별것 아니라는 말씀 앞에 내가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든 비난을 참아내시며 그 수치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 실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